세상을 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 우리 혜민쌤 1학년 하은이 나가주세요. 하은이가 지금 밖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찬양할게요. 우리 앞에서 우리 이렇게 나오는 용기도 대단하고 열심히 우리 해준 친구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 부장쌤이 앞에 나온 친구들 우리 간식 마음대로 주고 싶은 만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선물 많이 받을 자격이 있지요. 많이 주세요. 우리 앞에서 용기 있게 열심히 한 친구들. 자, 동계장 친구들 이제 푸른 마르고 할 거예요. 우리 자리 바꿔주시고. 자, 부장쌤도 갖고 가셔서 우리 잘하는 친구들 중간중간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푸른 마르고 우리 이제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눈이 좀 부셔도. 자, 동계장 친구들 앞줄 한 걸음 뒤로 오세요. 자, 우리 푸른 마르고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불러볼게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뭔지, 뭐가 영원한지. 자, 박수 치면서 자, 가볼게요. 자, 푸른 마르고 꽃은 그 말씀. 자, 푸른 마르고 꽃. 그 말씀. 는 자, 푸른 마르고 푸른 마. 자, 찬양도 같이 합니다. 동기장 친구들도. 그 말씀. 그 말씀.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이제는 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동기장 친구들 방향 맞춰주세요. 꽃. 하나님의 렐랑치도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푸른 꽃은요? 뭐는요? 그 말씀요. 꽃은 그 말씀. 자, 한 번 더요. 뭐가요? 자, 마지막. 그 말씀. 자, 우리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시연아, 손 허리입니다. 우리 시연이 너무 열심히 혼자 짠 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엔딩하고 싶었나 봐요. 엔딩 요정이라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한 달 남았죠? 아닌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성경학교 한 달쯤 남았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성경학교 시작되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준비도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때 우리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찬양도 열심히 해주세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드림스타, 우리 친구들 꿈도 열정도 소망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고 우리
드림스타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도록 할게요. 갑니다. 3 다 줄게. 3 다 줄게. 자, 나 손을 들고 주님 손잡고 자, 뭐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까요? 내 마음의 소원을 사용하시 꿈 3 다 줄게. 꿈 다 줄게. 랩도 같이 해볼게요. 물감 뿌려봐. 할렐루야. 꿈 다 신 뜻을 위해 우리 시연이도 같이 해볼까요? 날 사용하심 꿈 3 다 줄게. 우리 친구는 오늘 찬양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리에 앉고 우리 이제 예쁜 마음으로 예쁜 모습으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덕기장 친구들도 자리 앞 경례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 이제 예쁜 마음으로 예쁜 모습으로 우리 예쁜 자세로 우리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봉독 우리 반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재훈이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제 찬송 부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잘 성장하게 인도하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7월 24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 부를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그 사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우리 헌금회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을 드린 김주아 선생님, 그리고 맥주 감사헌금을 드린 강나연 친구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정헌금을 드린 모든 친구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셔서 이 헌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복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로마서는 신약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괜찮아요. 자,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243쪽이에요. 로마서 여긴 안 나오네, 그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자, 다 찾았습니까? 네.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노란 색연필로 색칠해 주세요. 자, 색칠을 다 한 친구는 성경책을 앞에 놓고 딴 거 안 봐도 돼요. 성경책 앞에 놓고 등을 딱 기대고 전도사님을 쳐다보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길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가족이란 뜻인데 의로운 하나님을 닮았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닮아야지 하면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로운 하나님이래요. 의롭다는 게 뭘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뭘까? 이렇게 딱 요 글자를 보면 떠오르는 게 뭐죠? 병원, 의사, 환자.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요런 의사라면 어떤 뜻일까요? 우와, 대번에 알아맞혔어요. 안중근 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고 여기 무슨 뜻이죠? 한자가 의로울 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가 보면 의로울, 오를 의, 선비사. 그래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의롭다 할까? 우리가 앞에 제목에 보니까 의로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의롭대요, 여기. 의로운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시온이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빛낸, 우리나라를 빛낸 위대한 의인들 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시온이가 대본에 알아맞혔어요. 안중근 의사. 나라가 우리나라 초대에 총독으로 왔던 그 이토 히로부미를 빵빵 쏴서 남의 나라를 왜 쳐들어오려고 하지? 이러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을 의사라고 불러요. 맞죠? 진짜 똑바른 옳은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의사라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의사. 그러면 지금은 저런 의사가 없을까? 의로운 사람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막 찾다 보니까 찾았어요.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이 사람 찾았어요. 2018년도에 아주 크게 뉴스거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요 간호사인데요. 불이 났어요. 병원에. 불이 났는데 환자들이 아프고 하니까 빨리빨리 도망을 못 가잖아요. 못 피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돌보고 환자 먼저 피하게 하고 하려다가 그만 불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간호사를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안중근은 의사라고 하지만 이 사람을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다 해서 의사자다 이렇게 아주 영예로운 칭호를 내렸어요. 옳은 일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한다,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만 100% 옳은 사람은 없어요. 100%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100% 완벽한 분은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100% 완벽해요. 그래서 100% 완벽하다는 말은 0.0000001%도 잘못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살면 좋을까요?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있나 봐요. 막 대본에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손해보는 일이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정직한 어린이는 시험을 치를 때 정말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쳤는데 80점 맞았어요. 그런데 컨닝을 했는데 100점 맞아서 선생님한테 막 칭찬받아요. 그러면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이런 일이 전도사님도 한번 겪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저기 학교에서 학교를 홍보하는 모델을 뽑았어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걸 뽑는데 학생들이 원서를 냈겠죠. 그런데 어떤 학생 보니까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화려해요, 이력서가.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나중에 같이 원서를 내러 왔다가 막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골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왜 그렇지? 물어봤더니 저 학생은 뽑지 마세요. 그래. 왜? 저 학생 보니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막 활동도 많이 하고 했던데 하니까 저 학생은요 맨날 시험 칠 때마다 컨닝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봤어요. 너무 속상했나 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와서 원서를 내고 막 하니까 같이 원서를 내려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그렇게 아주 잘 못 받았는데 저 친구는 컨닝을 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은 걸 봤나 봐요. 너무 속상해서 하는 걸 봤어요. 이런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학교 다니면. 그러면 하나님 정직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있겠죠. 딴 친구가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래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잘 모르면서 나한테 그런 일을 해서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겠죠. 있을 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럼 이 친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속상해요.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렇지? 왜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저러시지? 왜 날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떨어지세요. 바로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에서 나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 고인을 쳐부순 것밖에 없는데 왕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이 왕이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절대로 저것 때문에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시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정직한 사람의 손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해코지하거나 사울을 막 가서 치러 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의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 때도 이랬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윗 때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점점 갈수록 점점 막 살기도 어렵고 외적도 쳐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혹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얼굴 한번 보세요. 화가 났어요. 웃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 줄 아세요? 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망하게 할 거다.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모조리 망할 거야. 이랬더니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저기 예루살렘에 가봐라. 성전 앞에 가봐. 가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 생각에는 한 사람쯤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녔는데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들 다 일로 와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왜 그러지 모였어요. 그랬더니 막 예레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고 하셨어. 이렇게 했어요. 소굴이 뭔 줄 알아요? 소굴? 뭐예요? 소굴. 예를 들어서 마약의 소굴이다 그러면 뭘까요? 마약 만드는 곳도 될 수 있고 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면 도둑질 해야 되잖아, 그렇죠? 도둑질 하기 전에 다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계획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 수 있을까? 의논해서 그거 좋은 방법이야.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도둑질을 하거나 그다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굴은 뭐냐면 도둑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고 있어요. 제물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보고 아니 너희들은 당신들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제물 드리고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한테도 경배하고 맹세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 전부 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내일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좀 더 돈을 더 이렇게 남을 좀 속여서 돈을 많이 부풀려서 그렇게 받으면 이윤이 많이 남을 거야. 이런 생각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웃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화난 걸 갚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배드리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사기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을 보시고는 아니야. 저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옳은 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때도 그랬어요. 신약 때 언제 그랬는 줄 알아요? 바로 이때였어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 보세요. 이렇게 화난 얼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봤어요? 혹시나 이런 그림을 봤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화나셨다 이런 거는 아마 이때 가장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글자 보세요. 여기도 도둑의 소굴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비둘기도 예수님이 상을 다 엎으신 거예요. 비둘기도 막 날아가고요. 소도 양도 음배하고 도망가고 돈도 있네요. 이 사람들은 뭐하러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세요. 제사장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뭐야 저기 뭐 하는 거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너 거짓말로 사기치지 마라. 돈 벌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막 더 엎으신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6월절이 되면 가장 큰 명절이거든요.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그리고 저기 멀리 떨어져서 살던 사람들도 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하러 다 모여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멀리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양을 어떻게 가져와? 그런데 잘만 가져오면 되는데 제사 드릴 때는 상처가 난 건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제물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번 가지고 오다가 양을 끌고 오다 보니까 돌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상하고 어떤 건 오다가 또 눈도 다치고 다리도 막 다치고 하니까 제물에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양을 사요. 제물을 드리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양을 이렇게 짊어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벌써 이게 흠해놨잖아. 아이고 이거 안 돼. 그리고 며칠 동안 오면서 잘 못 먹었지.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수 없지. 저기 갖다 버리고 저 앞에 가서 양을 사와. 이렇게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멀리에서 와서 양을 살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온 양도 안 돼. 거절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양을 사야 되겠죠. 그럴 때 양 한 마리가 1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양을 얼마에 파는 줄 알아요? 50만 원씩, 100만 원씩 붙여요. 도둑놈이에요, 도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 도둑놈 아니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큰일 났다. 돈도 없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았어요. 아니 저기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등을 쳐서 사기쳐가지고 돈 버는 이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겠어요. 게다가 이 돈은 뭔 줄 알아요? 이렇게 6월절 날 성전에 오면 헌금을 드려야 돼요. 헌금 얼마씩 드려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자, 유대도는 유대에 이게 성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성전이 있으면 한국 돈으로 드리겠죠. 미국에서 온 친구, 미국에서 온 사람은 한국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국 돈을 가지고 달러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헌금 드리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 환전. 와, 어려운 말도 써요. 환전을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바꿀 때 보통 이렇게 해서 한국 돈, 달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터무니없이 많이 붙여요. 당신 1달러 가지고 왔지? 여기 한 10,000원을 바꾸려면 당신 1달러 가지고 안 돼. 20달러 내셔. 이러는 거야. 그럼 몇 배나 붙여가지고 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조금 갖다가 이 제사장들한테 갖다 줘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갖다 주면 제사장들이 자기도 돈 받아 먹고 이 사람도 돈 벌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아니 이 성전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을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소굴 얘기했죠?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오는 백성들한테 돈을 많이 뺏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해요. 지난번에는 양 한 마리에 50만 원 냈으니까 이번에는 양 한 마리에 한 70만 원 할까요? 좋아 70만 원 해야 돼. 물가가 많이 올랐지. 이러면서 많이 붙여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거 이야기, 예레미야 이야기,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예레미야 시절에 살았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솔라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옳지? 그럴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난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자신 있는 친구. 좋아요. 자신 있는 친구. 우리 친구 마음속에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가 봐요. 자, 잘했어요. 손 내려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고 어제도 죄를 지었어요. 야, 근데 전도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았으면,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잘못도 하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이 살았다면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맨날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멸망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죄에 짓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다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이제 깨끗하고 의로운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기 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항상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약속했어요. 네, 스마트폰을 얼마만에 한 번씩 얼마 동안 보겠어요. 약속을 했다면 혹시나 부모님이 그거를 날 쳐다보고 있지 않더라도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숙제해와라 그러면 딴 친구를 막 보고 뺏기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해요. 의롭다는 거는 정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잘못해놓고 야단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동생이나 친구한테 잘못 이렇게 떠넘기거나 뒤집어 씌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해요. 그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당장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야단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라도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혹시 하얀 거짓말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거짓말은 보통 까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제는 아닌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 보고 보통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봐줘야 돼 이렇게 해서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긴 거짓말인데 하얀 거짓말이래요. 그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붙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야단 맞거나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어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남을 위해서 내가 없는 말을 한다. 그것도 틀렸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당장에 손해가 나도 정직의 길로 가면 여기로 가는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은 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만약에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다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시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친구는 컨닝을 했는데 나보다 점수 더 많이 받고 딴 친구들은 안 하는데 왜 나는 해야 되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은 딴 사람 신경 안 써요. 누굴 쳐다보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직해야 돼요. 옆에는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와 학원과 집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지내는가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정직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기 성품 일지 있어요.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하죠. 성품 일지에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한 번씩 맞아요.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손 모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정직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공의로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너무 덥죠? 선생님 이제 7월 되니까 진짜 폭염이란 걸 느꼈어요. 이제 계속 폭염이 오는데 우리 폭염을 어떻게 이겨내 볼까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아이스크림 먹어요? 맞아요. 많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먹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음식,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골고루 음식도 섭취하고 깨끗하게 씻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해서 2주 뒤에 우리 성경학교 이제 하면 성경학교도 하고 또 실외 활동도 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더운데 실내 활동 어떻게 해요? 저 안 할래요. 안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야 되겠죠. 선생님 어제 실내 활동 장소 갔다 왔어요. 답사 야외 활동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도 보여줄 건데요. 선생님이 얼만큼 좋았는지 우리 홍보 영상 보고 우리 광고를 할게요. 우리 홍보 영상 틀어주세요.
자, 어때요? 물놀이장. 작년에 갔던 곳이랑 똑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맞아요. 작년엔 청도에 갔다면 이번엔 칠곡으로 갈 거예요. 칠곡 어딘지 알죠? 수영장도 넓고요. 우리 물놀이 우리 어제 서윤이도 물놀이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떨까 싶어서. 근데 나 물 무서워해 하는 친구들은 튜브 가지고 와도 돼요. 근데 깊은 물도 있어요. 우리 6학년, 5학년 언니, 오빠들. 근데 깊은 물에는 그늘막이 없어요. 땡빛에 놀아야 돼요. 근데 물은 엄청 시원해서 더위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광고할게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보 이제 하반기 성품 일지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반기 첫 성품 일지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품 일지를 적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학교 홍보 영상 봤지요? 자, 성경학교 하려면은 뭘 내야 돼요? 신청서 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또 저 뒤에서 또 얘기 나왔는데 회비 내야 돼요. 회비 10,000원이에요. 회비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시고 물놀이도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지요. 자, 신청서하고 회비 꼭 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다음 주에는 오후에 교사 현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 오후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